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을 엄청 쏘아가지고 이란 또 이스라엘에 폭격을 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스라엘은 또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전쟁을 하는 중이었는데 또 이란하고도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전쟁과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이 전쟁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확전이 될까 해서 뉴스 보시면 이게 어느 나라가 준비하고 막 이런 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평안하잖아요. 지금 아무 일 없는 것 같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주님 오셔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 딱 감각으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소문 늘어나죠. 재난의 소문이 계속 늘어나죠. 이 전쟁이나 재난이 옛날하고 지금 수준이 다른 그런 전쟁과 재난들입니다. 그래 이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형편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세계적인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모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코가 석잔데 그러면 세상이 어찌 되거나 말거나 지금 내 일이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맞습니다. 우리 일이 잘 돼야 되죠. 잘 돼야 되는데 이 위기가 저 세상의 나라만의 위기가 아니고 그 위기는 또 우리의 위기와 연결되어지고 우리 개인의 어려움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 역시도 인생의 위기를 지나갑니다. 또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나갈 거예요. 혹시 위기가 없었다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그렇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지날 때 옆에 있던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옆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려움을 지나는 그분에게 어떤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장면을 이제 봅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이런 때도 참 특별한 상황이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너무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누가 따라 나오는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이 성문 끝에쯤 와서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따라 나왔는가, 어떤 사람이 따라 나왔는가 보는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 와 있던 용병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그리고 가드 사람들 600명하고 그 장군 이때가 따라온 거예요. 다윗이 놀래가지고 너희들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 돌아가라 그러는데 이때가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이시여, 왕이 가는데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온 충성스러운 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광야길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문 앞에 이 기드론 시내가 흘러가고 다음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이제 산을 언덕을 넘어가면 이 가파른 감람산인데 언덕이 크지는 않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이제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문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가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 도망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쭉 살펴볼 거거든요. 쭉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제사장들은 반역이다 소리 듣자마자 바로 이 법궤를 챙겨가지고 쫓아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이 레위인들 제사장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평소에 아마 성막에 자주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함께 그 성막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아니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아니 언약궤가 여기 나와 있네? 이러면 놀라는 중에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아니 제사장들이 힘써 급하게 쫓아나왔는데 바로 메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시작.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고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여사 내게 그 교회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지금 다윗의 관점은 뭐냐면 언약궤가 지금 나를 따라와서 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언약궤에 있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약궤가 성막에 있으니까 성막에 있는 대로 자신이 갈 것인데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내가 못 가게 돼도 어쩌겠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놀랍게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약궤를 보면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겼다. 걱정 끝났다. 괜찮아.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자는 이 참모에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걱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내 편에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 행위 혹은 종교적 상징물 이런 것만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신앙은 미신에 가까운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서 지금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부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법궤가 이 전쟁 때 있다고 해서 그 전쟁이 반드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전쟁 때 갖고 나왔다가 뺏겨 버리잖아요. 전쟁이 대패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봤잖아요. 법궤를 옮겨오다가 한 사람이 죽습니다. 굉장히 두렵긴 한데 그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거나 법궤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거나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다고 해서 환호성을 지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법궤를 도로 가져가라. 내가 이것 있다고 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이 법궤 있는 대로 갈 것이다. 혹 내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찌하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법궤를 들고 성 안에 성막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아들들은 다윗 일행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이 있거든 꼭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
이 젊은 아들들을 보내면서 다윗의 사람을 성 안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궤가 나를 따라와서 안 돼. 성막에 있어야 돼. 있을 자리 있어야 돼.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 됐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까요? 평화로다. 도망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리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과 백성들이 이 많은 행렬들이 지나가는데 전부 다 울면서 가는 거예요. 맨발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감람산에 가보면 좀 깊게 이렇게 가팔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길이 높진 않지만 좀 가팔라요. 이 길을 울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지 못하고 올라갑니다. 옆에서 보면 무슨 상류를 따라가나? 장례가 났나? 회개하는 무리들, 꼭 회개하는 무리들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감람산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회개하는 무리들과 같습니다.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행렬을 보면 다윗도 별 수 없네. 다윗 인생을 봐라. 나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끝났네. 다윗이 끝났어.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다시 살아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윗이 신앙이 그렇게 좋더니만 결국 저도 별 수 없네. 죄를 짓더니만 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양새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분은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어요. 사업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자식들도 잘 안 되고, 겉으로는 너무 좋아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몸도 별로 안 좋고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잘 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돼요? 인생이 그렇구나. 다 똑같이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되겠죠. 죄 없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죄를 지고 저렇게 어려움 중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눈물로 지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지고 격려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눈물로 그 시간을 지나는데 다윗에게 더 비참한 소식 한 가지가 들려옵니다. 누가 전해주는데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모반에 함께 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저 아히도벨의 이 전략 지혜를 듣고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승리했던가,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모사인가, 그로 말미암아 얻은 유익이 얼마나 많았던가.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내가 그의 지혜를 알고 있는데 큰일이구나.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갔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31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뭐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섭섭하고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주여 주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일까요?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도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의 친구 같은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라요.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의 슬픔을 함께 동참하면서 다윗이 오는 길에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후세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빨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라.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종입니다. 압살롬 편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종입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뭘 하라는 거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너의 모략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중첩자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만 자기 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그리고 최고의 지략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려보내죠. 지금 그의 모사 한 명 후사를 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려보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작전을 시행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아히도벨과 후세가 이 치열한 전략에 대한 논쟁이 또 있을 거예요. 앞으로 아히도벨은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후세의 말을 들은 압살롬이 이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윗이 심어놓았던 이런 전령들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들이 지금 많지는 않은데 몇 명 있어요. 학생들이 있다면 내일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면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밤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학생들이 내일 시험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밤새 기도할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내일 큰 미팅이 있어요. 큰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이 미팅에서 큰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모아줘야 될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고 더 나은 것들을 밤새도록 준비를 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사람들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또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 균형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균형을 잘 못 맞추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이러면 너무 열중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러고 이 세상 일에 소홀하고 이런 일들을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균형을 지금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도 심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까 지혜를 구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못하러 보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죠.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지금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 다윗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16장에 가면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온 게 아니라 16절 1절에 보십시오. 16장 1절에 보면 많이 들고 왔어요. 안장에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금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게 개인으로 보면 많은 양이지만 이 도망가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 별로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이 준비한 양으로 본다면 나름 정성껏 준비해서 다윗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여러분 도망가면서 이게 얼마나 필요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야 고맙다. 안 그래도 내가 먹을 거 준비 못했는데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 다윗이 이 시바를 향해서 별로 좋은 마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는 말합니다. 왕 아들 가족들에게 낙이 주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러면 알았다. 좋은 마음으로 가져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왕이 뭐라고 묻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머비보셋의 주인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머비보셋에 대해서 봤는데요. 시바의 주인의 아들. 시바의 주인은 사울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시바의 주인 사울의 아들은 사울의 아들들, 그리고 사울의 손자, 지금 살아남아 있는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 사람 이름 너무 많이 나오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죠. 좀 헷갈려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원래 이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는데 사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나단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사울 집안의 아들을 찾았는데 저 시골 어디에 머비보셋이라는 두 다리를 장에 입은 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바라는 이 사울 왕의 신하가 도시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골에 있던 이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을 데리고 오면서 시바가 가진 재산을 다 머비보셋에게 줘버립니다. 머비보셋이 주인이 되고 시바가 그의 종이 된 거예요. 졸지에 그는 이 떵떵거리며 살다가 종으로 살게 됐습니다. 머비보셋은 다윗 왕의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되었죠. 지금 이 시바가 다윗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부를 하고 있어요. 왜 아부를 할까요? 너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의 말이 뭐냐 하면 머비보셋이 3절에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양다리가 장애를 입은 아들이에요. 야, 예루살렘에서 왕이 없구나. 다윗 왕은 빠져나가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의 손자인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모함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손자가 압살롬의 반역이 사울 왕가를 재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압살롬이 무슨 사울 집안을 세우려고 반역을 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머비보셋은 한참 부족한 사람일 테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 시바는 왕자를 모함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겠어요? 왜 시바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거짓말로 다윗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추론컨대 지금 다윗이 이 머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을 싹 빼앗아 가지고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이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은 거예요. 아마 시바가 노린 것이 이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선 다윗을 향하여 반역한 모든 사람들을 다 쳐내고 경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시바의 말을 듣고 머비보셋이 내 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재산을 다 원래 시바에게로 돌려줘 버렸다는 거예요. 시바는 이런 계산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난국에 전국이 혼란스러울 때 솔로몬의 집안, 주인의 집안에 몰락할 때 이 시바는 자기의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혼란할 때 또다시 야근 수를 쓰면서 모함을 하면서 혼란함을 틈타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혼란함은 이런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돈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얼추 맞아 들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면 또한 이 역시 버림을 받게 됩니다. 혼란한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란함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장 5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시므이와 아비새가 등장하는데, 시므이가 누구냐면 사울의 친족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시골 어디 변방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근처에 와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와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가족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었어요. 저거는 불법으로 왕이 되었다. 왜냐하면 왕은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왕이 되었다. 그리고 시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네가 피 흘린 죄를 네가 당해야 된다. 우리 집안의 피를 네가 흘렸으니까 네가 피를 흘려 죽고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된다. 사울 왕가를 재건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된다. 네가 거기에 피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저주하면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다윗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평소 같으면 말 한마디 못할 사람들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을 이런 사람들이 드러내고 소리를 치면서 비난하며 저주하고 폭력적으로 나옵니다. 맨발로 도망가는 왕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면 이 시므이의 저주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왕가를 칼로 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가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그의 아들들을 찾아가지고 저 머비보셋 같은 저런 장애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장애인을 왕의 자리에 앉혀서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올려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저주예요. 억울한 저주입니다. 참 너무나 답답하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이게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말을 가지고 큰 소리를 내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저주하고 또 비방하고 대책 없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개인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한 거짓말은 자기 자신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므이의 대책 없는 사실에 맞지도 않는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아냅니다. 그 옆에 칼을 찬 용사가 있거든요. 그 용사가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가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내가 당장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내가 저를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1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제정신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므이에게 가가지고 너 저 가서 다윗을 저주해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 저주의 말을, 사실관계도 틀린 저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로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고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따져도 따질 만한 말인데 가끔 그렇잖아요. 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으면 악착같이 바로잡아야 된다고 진리를 선포하자면서 끝까지 따지는 거 있잖아요. 끝까지 따져가지고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따지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시므이의 그 저주가, 비방이 하나님께서 하신 건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모르지만 틀린 말이 틀렸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보는 이유,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 두라. 굳이 끝까지 저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버려 두라라고 합니다. 왜요? 야, 내 아들도 향해서 내보고 칼 휘두르고 있는데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사울 집안 사람들이 어찌 마음이 편하겠냐?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이 원통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런데 그 원통함, 억울함을 내가 직접 갚지 않습니다. 누가 갚으라고요? 그 시므이의 그 저주, 잘못 알고 하는 그 저주는 누가 갚으라고요?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사실관계 따져가지고 내가 바른 말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해가지고 너 틀렸고 난 맞아라고 끝까지 따져내는 것이 아니라 저 저주, 틀려먹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인성이 아니에요. 어리석어진 것 같아요. 다윗은 궁굴에 있을 때 그 궁굴의 높은 천정 때문에 영적인 안테나가 막혀버렸어요. 궁굴에서 피해 나와서 광야에, 천정이 없는 광야에서 안테나를 높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듯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고 있으면서 저 저주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라고 내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안테나를 계속 세워내야 되는데 위기가 되면, 어려움을 당하면 안테나가 자꾸 꺾여요. 막혀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말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또 내 형편 때문에, 내 속상함 때문에 막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때이면 그럴수록, 광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안테나를,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워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민하게 깨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죠. 시므이의 저주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 잘못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면서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요셉이 말하죠.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를 다,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는데 그 악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하고 갈 길이 없어 도망가는 이런 처지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 저주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면 안 되는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선지자의 지적을 따라 아주 비통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압살롬의 그 어이없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는 인생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는 정말 예민한 영성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 궁궐에 돌아와서는 그 예민했던 영성이
많이 묻어집니다. 다시 쫓겨 광야에 나오면서 그 예민했던 영성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 인생에게 이런저런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환경은 너무나 불편한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도망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나오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든데도 덩치 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리때처럼 득실거리기도 하죠. 약점을 잡아가지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사실도 아닌데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서 신실하게 친구가 되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광야에 나오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다윗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속으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정말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맡겨버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소의 노력과 더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힘없는 기도 같은데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조금 어리석어 보여요. 야, 저것만 해가 될까? 저것만 해서 될까?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세상도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전화가 계속 오고 있네요. 어르신들 그냥 놔두세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되게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개인사도 차츰차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세상이 왜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삶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